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42강째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6장 30절인데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자, 여기 말씀은요, 피를 회막 성소에 속죄하게 한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사르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죄를 속하고요.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받아야 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구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레위기 6장 30절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자, 속죄 제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 네 종류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제사장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 둘째는 온 회중, 셋째는 족장, 넷째는 일반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요, 첫째와 둘째의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 내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앞에 7번 뿌리고요, 휘장 전면에 위치한 향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속죄제 희생 제물의 고기는요, 제사장이 결코 먹을 수 없었고요, 번제단 위에 또는 진 밖에서 철저히 불태워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의문점이 생겨나는데요. 다른 속죄 제사의 제물의 고기는 먹게 하시면서 어째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한 속죄제 제물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 말씀을 찾아보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자.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휘장에 뿌린 것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인데요. 이는 믿음으로만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라고 히브리서 13장에 그렇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레위기에 규정된
법을 따르는 율법에 속한 자들, 믿음을 받지 않는 이들은 참여할 수 없고 또 맛볼 수 없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를 그림자로 보이고자 피뿌림의 제사 이후에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도록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레위기 본문의 말씀을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피를 회막 성소의 속죄에 사용한 그 제물의 고기는 먹지 않고요, 불살은 그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제사함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사건과 그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죽임을 당하신 사건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되는 신약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흘리는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은 수동 분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피가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흐름을 뜻합니다. 즉, 이는 속죄의 영원성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건네시면서 이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시는데요. 또 그 찢기신 살, 죽으실 몸을 뜻하는 떡을 주시면서 이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를 결코 맛볼 수가 없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영원히 베푸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와 관련되는 말씀을 몇 구절 찾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피를 회막 성소 속죄에 사용하는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살은 이 사건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 의미는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속죄 받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되는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교회에서는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이를 행하고 이를 전하고 선포를 해야 할 것을 여기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성도들은 이를 항상 늘 믿음으로 감격과 감사로 받고 이 거룩한 예식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늘 항상 온전히 체험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죄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가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 거룩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님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님 친히 인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